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6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난 두렵지 않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본문이 가사로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들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꼬여서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2, 3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겨우겨우 이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우리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의 전공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그 일들을요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서류 그 전형에는 합격을 다 했는데요. 그 회사의 면접들을 볼 때마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또 아는 지인이 있고요. 저도 간증을 들었는데 피아 워십의 리더인 이동선 목사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서 그 리드를 하는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도 마주해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떤 이 마주한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일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천재지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존재고 또한 질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유한한 존재, 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주한 현실에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욱 견고해질까요? 바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을 이제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서 침략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하여서 유다가 포위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의 위기, 사면초가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지혜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밤중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이 본문의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방패요, 도움 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사면초가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그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치 천재지변으로 모든 삶이 무너지는 듯한, 그리고 터전이 무너지는 듯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과연 정말 답이 있기나 한 건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기나 한 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건지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환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시다라는 사실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추측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기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밤이 사라지고 동이 트는 때를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지속될 것 같지만 날은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어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 거하는데요. 언제 벗어날지 모르지만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 고난의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주관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측량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가라앉다, 철수하다, 내려놓다, 흘려보내다, 제어하는 것을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능력을 드러내지 말고, 너희의 지혜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잠잠히 있을 때,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일 가까운 지인, 바로 피가 섞인 지인입니다. 제게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가정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을 희생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군대에 다녀올 동안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누나가 집에 도움이 되어줬으면 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는 저는 개념이 없는 누나입니다. 개념이 없고 파렴치한 누나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제가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제 동생이 여러 일들을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판교에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판교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있는 굉장히 큰 건물에서 개업을 했는데요. 장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은 항상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보육원,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늘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첫 수입은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하여서 따로 저금을 해두었고요. 실제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지체들과 함께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물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정말 잘 되었는데요.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자 회사들이 건물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의 점심 식사가 주 수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생네 가게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하고, 물론 적자는 보지 않고요, 정리를 잘 하고 해외 여행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뭘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진 않았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동생과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낮에는 카페, 그리고 저녁에는 호프를 운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동업하는 그런 가게였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해도, 그리고 제가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말을 해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막 다 이렇게 했어도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이렇게 벌어서 누나가 필리핀에서 학교 다닌 줄 알아.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돈, 내가 누나한테 보내준 돈 다 갚지 않을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동생이랑은 이제 연락을 이제 하지 않고 엄마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엄마, 나는 망하기를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빠르게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앉으면은 기도했어요. 빠르게 망하기를. 그리고 동생이 빠르게 깨닫기를,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도 했냐면요, 새벽에 불이라도 나서 망하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도 좀 나가지고 빨리 망하기를. 근데 동생네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갑자기 동생네 가게가 수영장처럼 물이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이 아니라 물이 채워져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정말 수영장처럼 찼대요, 물이.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손님들은 찾아오고 예약 전화도 오는데 그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를 마쳤는데요. 그 끝날 때쯤에는 동생의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슬픈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정말 여러 날 동안 이제 적자도 보고 막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물론 이 내용은 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장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술을 절대 팔지 않고 수요일과 금요 예배에도 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열심을 냈고 모든 특세에도 다 참석을 하고 신앙이 있었지만 주중에는 밤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주중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생이 본인 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전화가 왔다는 건 이거 정말 무슨 큰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어서 정말 긴장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거의 무료로 또 다른 어떤 음식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고민 중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가게 근처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들리게 되었대요.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대요. 음식점을 열지 않았는데 동생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이 이렇게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필요하면 이 장소를 무료로 이용하셔도 좋다.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로 뛰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놓고 기도 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또 다른 장소를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라서 통증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풀리는 듯하게 보여도 여전히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한 가지가 풀리는 것 같으면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첩첩산중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한 상황에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쁜 일일까 이게 좋은 일일까 이런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1절, 5절, 10절, 11절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힘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합시다.
아마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놓고 막막함 속에 또 서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족의 질병, 또 여러 어려움들, 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무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 과연 그 힘이 무엇일까요? 지혜일 수도 있고요,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나 자신, 그리고 경험,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도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우리 한 귀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 또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길 원한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큰 도움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문제보다 이 환난보다 크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주한 현실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 어려운 상황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며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막함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마주한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주한 상황에서 의미 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주한 상황에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큰 산이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정말 위대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힘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날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붙들고 있었던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만, 우리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 이 모든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폭풍우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거한 자들, 또 마음의 어려움이 겪는 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흔들림을 겪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